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일어났던 그 부도덕한 일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도덕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5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 사건에 대한 책망과 권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워낙 음란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음행이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음란했던 고린도에 비교할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저지른 죄를 슬퍼해야 하고 또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소송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런 소송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도가 세상의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불의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 재판을 받으려 한다 하는 이 말이 로마 법정이 불공평한 곳이 그러한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말이 또한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관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그들의 불의를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를 억제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불합리한 재판을 받을 때에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의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상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상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또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전도의 길도 역시 막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낮은 위치로 폄하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야 할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일어난 그런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재판에 우리가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이를 세상 법정에 맡긴 것은 세상 권위에 굴복한 패배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두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욕망만 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분쟁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거나 속아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법정까지 갈 만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집이 몇 채 오고 갈 만한 그런 금전적인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속아주고 불의를 당해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를 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잘못해서 이 보증을 써주는 바람에 재산이 완전히 다 몰수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 다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할 수 없는 금전적인 손실도 그렇고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일이고 자존심을 내팽개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